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주님은 우리를 낮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사셨듯이 겸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우리 삶의 모습들을 내려놓읍시다. 낮은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고 용기를 더하여 주십니다. 낮아진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냅시다. 예수님을 높여드립시다. 그런 겸손과 능력을 이 시간 함께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이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저희의 마음과 뜻대로 행했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의 순서마다 함께 해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좋은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의 귀도 열어주셔서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고동부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하셨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세례 받으실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은 물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실 독생자 예수, 우리 겸손의 왕이신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그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한밤중에 영적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한 명의 인간 니고데모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진리였죠. 예수님께서는 멸망과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임하지 못하리라. 거듭남이란 다시 시작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4절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강조합니다. 5절에 니고데모에게 답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늙은 몸종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모태에 두 번째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반문을 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서 나오는 물과 성령이란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란 씻음을 의미하죠. 씻겨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더러운 오물이 손에 묻으면 어떡합니까? 물로 깨끗이 씻죠.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사람들, 그 죄인들만이 받던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는다 함은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내가 죄인이 된다고 착각을 해요. 원래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내가 왜 죄인인가? 세례를 받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정직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보다 사지 못한 저들이야. 이렇게 착각을 하곤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 생각이 가장 큰 더러움이고 죄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세라는 더러운 인간과 그렇지 않은 인간을 나누는 행위가 아니에요. 단순히 세례라는 것이 더러운 이물질을 물로서 씻는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세례란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찾아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찾아갑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갔을 때 요한이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장면입니까? 담임 목사님이 신방만 와도 몸둘 바를 모르는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송구스러운데 나한테 직접 찾아오셔서 이 죄인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신을 허락하라고 하십니다. 받아들이라는 말씀이 있죠. 자신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의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의란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이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인간이 맞아들이는 것, 그것이 의로움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전도사님이 첫 설교 때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했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똑같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외침과 이 예수님의 외침에는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례 요한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서와 준비한 자, 먼저와 준비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누굴 준비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미리 준비하고 닦아놓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외침은요, 이 시대를 향한 멸망에 대한 경고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외침이죠. 그는 자신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외침은 회복에 대한 외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외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이사야의 예언을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저 납달리와 스보론의 황폐해진 땅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생명이 살 수 없는 저 황폐한 땅에 다시금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강조하십니다. 즉, 구원을 향한 외침이었던 거죠. 세례 요한이 물로서 세례를 베풀었다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본인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쏟으신 그 보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 거예요. 세례는 그분의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시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를 처음 받았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세례를 받을 때 세례에 대한 깊은 고뇌와 성찰이 없이 그냥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받으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나중에 신학대학교 가려면 받아야 하니까. 세례가 중요한 줄 몰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례의 의미를 몰랐다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리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세례에 대한 의미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에 진정한 세례의 기쁨을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이해하였지만 가슴으로는, 영혼으로는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내가 어딜 가서 신학생이라고 말하기가 참 낯뜨겁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제게 세례의 뜨거움을 느끼게 된 계기가 군대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당시 7월 뜨거운 여름 논산훈련소에서 5주간 기본훈련을 받을 때였어요. 미 합참본부 이제 군종처에서 논산 신병들을 위한 세례식을 해주는 큰 종교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남성들, 우리 남자들은 아마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다 한 번쯤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참고로 침례교가 70%입니다. 그래서 오신 목사님이 대부분 다 침례교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침례 예식으로 집행을 했죠. 부대 안에 거대한 수영장을 이제 빌려 1만 명 가까운 장병들에게 이 침례를 주었던 거죠. 당시 저는 이미 세례를 받았기에 굳이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는 병사들에게는 가나초코파이 3개와 시원한 빠삐코 아이스크림을 제공해 준다는 그 유혹에 세례 행사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참 군대가 이래서 무섭습니다. 인간이 원초적으로 변해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빠삐코냐 양심이냐. 그래서 스스로 타협을 했죠. 참석은 하자. 단 그래도 내가 장로교 산하의 신학생인데 또 세례를 받는다는 게 양심에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래, 침례를 하시는 목사님께 침례 대신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자. 그런데요 참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한국말을 잘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선 줄에는 흑인 목사님이 아주 잘생기시고 건장한 흑인 목사님께서 침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점점 이제 전도사님 차례가 다가올수록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영어를 못하는데 어떡하지? 그 순간 살아오면서 배웠던 모든 영어 지식을 총동원했습니다.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How about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참 그때 머리를 굉장히 많이 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전도사님 차례가 되었을 때 Pastor, I am a student of theology college. So please pray for blessing instead of baptism. 목사님, 저는 신학대학교 학생입니다. 그러니 침례 대신 축복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멋있게 영어로 얘기했습니다. 속으로 외쳤어요. 야, 영어 잘했다. 진짜 멋있었다. 나름 미국 목사님께 영어로 멋있게 이야기한 제 자신이 칭찬을 했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답변을 기대했죠. 그런데 목사님의 답변이 가히 충격에 가까웠습니다. 오케이, please come in 이라고 멋진 영어 답변이 올 줄 알았는데 괜찮아. 또 받아도 돼. 한국어로 너무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닙니까? 목사님의 유창한 한국말에 당황을 하고 너무 황당하니까 얼이 빠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 순간 목사님께서 저를 빠르게 낚아채가지고 외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그리고 저를 물속으로 담그시는데, 참고로 침례는 물속에 온몸을 담그는데요. 인도하신 목사님이 침례 받는 자의 허리를 이제 감싸 안고 이제 하늘을 향해 이제 바라보게 하고 거꾸로 누워서 온몸을 담굽니다. 미처 이제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제 저였기에 방심하고 있었기에 코와 입에 물이 밀려 들어옴을 느꼈어요. 심지어 목사님께서 침례를 집도하면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요구했던 침례 기도까지 같이 하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물속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었던 거죠. 순간 너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당황을 했어요. 이러다 일 나겠다. 살기 위해 온몸으로 발버둥쳤습니다. 이것은요, 강력한 생존 본능에 의한 몸의 반응이었어요. 살고자 하는 그런 나의 욕망, 나의 욕구가 온몸을 지배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니 변화가 느껴집니다. 점점 발버둥치는 몸에서 힘이 빠지고 살고자 욕망하던 나의 자아가 죽어가고 있음을 느꼈어요.
나를 혼돈케 하던 세상의 잡스러운 소리들과 고뇌들이, 그 집념들이 없어지고 오직 고요와 침묵만이 수면 위에 잔잔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렇게 가는구나. 24년 김용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것이 death, 죽음이구나. 그리고 수면 밖으로 끌어올려지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이것이 세례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가슴 깊은 곳에서, 나의 심령 깊은 곳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환희와 기쁨이 나의 영혼을 그 자리에서 찬송케 했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나를 큰 죄악에서 건지기 위해. 죄 없으신 완전한 사람인 그분께서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어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죄인들이 받아야 할 세례를 자처하여 받으신 겁니다. 본연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독생자이신 이마누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세례 요한을 찾아온 겁니다. 이것이 나사짐입니다. 겸손입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공생애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두 가지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과 기쁨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산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등극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 음성이 우리 귀에도 들릴 때에 비로소 우리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겸손을 따라가시길 소망합니다. 그 길이 비록 험하고 고통이 기다릴지라도 사랑과 기쁨으로 나아가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외침이 멸망과 심판이 아닌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됨을 경험케 되실 겁니다. 주님의 제자 되기를 고백한 여러분, 세례를 받으십시오.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 그분이께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겁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한 주간도 그 기쁨과 사랑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복되게 고동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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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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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너에게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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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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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무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너에게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무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너에게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